성경 통독 68일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누가복음 23장, 욥기 38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으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글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표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무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배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죄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죄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치만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문장이 십계명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십계명을 먼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데바림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 구절을 십계명의 서문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었고 태양의 신도 있었고 가축의 신도 있었습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독성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D.A. 카스는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만듭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성공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질 때, 명예와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오늘의 우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당신의 삶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말하셨다면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상은 조각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욕망대로 빚어내는 모든 시도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속의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 없이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헌신 없이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싱클레어 퍼거스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보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서 더 자주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질투는 대개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듯 하나님이 백성의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에 대한 책임은 몇 대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디트리히 본 헤퍼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타협하지 않은 신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국가를 높이려는 시대의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보네퍼에게 첫 번째 계명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퇴근길 스마트폰 화면 속 잔고가, 자녀의 성적표가, 사람들의 평가가 혹시 하늘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에 있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3계명과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물었고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쳤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전인적인 삶입니다. 존 스토트는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욕설이나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한 금지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와 성품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태도를 뜻합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쓸 때,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은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탄식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디에이카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쉼을 누릴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존 버럼은 안식일을 창조와 구속을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안식일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둘째는 구속입니다.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설명합니다. 창조와 구속이 안식일 안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안식은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안식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날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다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만 부르는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찰스 헤드 스펄전은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도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회사 메신저 알림에 쫓기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약속에 쫓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존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뤘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십계명 후반부는 그 구체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후반부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모든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공경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순종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더글러스 수처트는 이 계명을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를 세우는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 상처 주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완전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 계명에는 10계명 중 처음으로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짧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이미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살인은 칼을 들기 전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 악한 말,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비난도 생명을 해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이 계명은 성적인 죄를 금하는 명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며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 역시 마음의 문제로 확장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조차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스는 순결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순결은 결혼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만족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 속임수, 게으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을 잃은 모습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더 깊은 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10계명은 행동만 통제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참된 거룩은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0계명 후반부는 우리가 이웃사랑에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고 미움과 분노를 품었고 정직하지 못했고 탐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죄가 없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많은 구원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후반부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생명을 존중합니다. 언약에 신실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 대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백성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백성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천둥과 번개가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가르쳤다면 20장의 마지막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는 이 장면을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멀리하는 경외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존경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더욱 깊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게 됩니다.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1절입니다. 백성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고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보다 더 크신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제단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왜 제단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형식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건축 기술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화려한 솜씨나 업적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도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음악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과 제단 규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했고 아모스는 정의 없는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D.A. 카스는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의 삶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수많은 젊은이를 섬기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변증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는 복음을 논리로만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고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며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